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계산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룻기를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조건 없이 희생하는 사랑,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 질서와 순결을 지키면서 하는 사랑, 위험을, 무모함을 넘어서 하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지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삶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아무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 4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성도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그저 듣고 아는 지식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구체적인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삶의 자리로 초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지난밤에 룻으로부터 청혼을 받았던 보아스가 지체하지 않고 이 베들레헴 성읍으로 들어가서 장로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 것처럼 그는 율법에 나온 대로 그 법적인 절차들을 밟으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그 기업 물을 권리를 내가 사겠다,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 보아스는 그 밭을 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론을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이 두 사람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절차들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먼저 룻을 이렇게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당시 성문으로 가게 됩니다. 성문. 이 성문은 당시 재판이 이루어졌던 장소이고 많은 증인들과 장로들이 그곳에 모여서 중요한 결정과 그런 변호들을 했던 자리가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던 바로 그 때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2장에서 이 마침과 우연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또 한번 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만난 때였습니다. 그때도 마침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우연히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침 우연히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읽어야 된다. 이 마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처음 룻과 보아스의 삶을 이끌어서 만나게 하셨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보아스가 룻을 위해 그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가 계속 인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 하나에서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며 자리로 요청합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요. 여러분, 이 아무개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이, 거기, 부산말로 하면 보소.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그러면 보아스의 친족이기도 합니다. 보아스가 이 아무개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개의 이름을 친족인데 모를 리가 없어요.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 칭하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헷세디의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름을 거명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헷세디의 사랑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사람은 이름조차 거명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헷세디의 사랑을 주저하지 않고 베풀었던 사람들의 이름은 룻, 나오미, 보아스와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주고 계세요. 하지만 헷세디의 사랑을 포기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이름조차 거명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아무개를 불러앉힌 다음에 그리고 성읍의 장로들 10명을 초대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땅에서 올라온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느냐, 그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형제나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의 소유나 그의 대가 끊어질 위기가 있을 때 대신 그 값을 치르고 그의 소유를 되찾아주고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법이 명하고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었어요. 강요해서 이것을 억지로 지키게 하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이 엘리멜렉의 밭을 나오미가 팔려 하니 네가 사라, 네가 사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가 이 밭을 소유를 팔려고 한다라는 뜻은 일전에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 땅을 떠나면서 그 땅을 팔았을 때, 자기의 소유를 팔았을 때 이제 그것을 다시 사와야 되는데 나오미에게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네가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대신 그것을 네가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아무개가 내가 그 일 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 일 할게, 내가 그 밭 사서 지켜줄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처음에는 이 아무개가 그 밭을 사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때 이미 나오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가 밭을 사서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조금 후에 나오미가 죽으면 그 밭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자기의 것이 되는 거죠.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꺼이 그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물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어서 보아스가 두 번째로 제안하는 이 두 번째 제안에는 이 아무개가 고민에 빠집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역할을 할 경우가 되면 이제 이 아무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룻과 결혼해서 그의 자녀를 낳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산 밭을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제 내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이 아무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계산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엄청나게 계산이 빠르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하겠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라고 물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무개의 결정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그 발을 싹 빼고 나는 못하겠으니 당신이 책임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헤세디의 사랑에 반대되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헤세디의 사랑에 반대되는 인간적인 사랑의 모형이 이 아무개가 하는 모습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오고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발을 뺍니다. 내게 손해가 될 때는 그것을 하기 싫어하면서 가슴이 싸늘해지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이 아무개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름조차 거명할 가치가 없는, 이름조차 부를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아무개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성과 희망이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자기의 것을 굉장히 잘 지킨 사람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 땅에서는 인정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조차 거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세드의 사랑을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에 헤세드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면 내 유익, 내 생각, 나의 어떤 손해봄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들의 상실, 그들의 문제와 아픔에 뛰어드는 것이죠. 함께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제 이 아무개가 자신에게 있는 그 기업물의 권한을 보아스에게 물려주자 보아스는 신속하게 법적이고 공정한 절차들을 거치면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 아무개가 증인들 앞에서 당시 기업물의 권한이나 재산을 교환하는 일에 했던 그 신발을 벗어주는 행동을 하자 보아스는 그것을 딱 받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증인들 앞에서 자신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딱 가지게 되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이라는 이 제한된 시간에 이 지금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축복과 기도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일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축복만 보아서도 이 11절과 12절에서 모든 성읍들과 장로들과 모든 이들이 이 보아스의 결정을 축복하는 것을 보아서도 아무개와 너무나도 다른 인생 아닙니까? 지금 곁에서 이 아무개도 이 찬양과 축복을 듣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다고요. 아무개가 그 옆에서 그가 하는 일과 그에게 쏟아지는 축복과 칭찬과 인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그 기업물의 권한을 헤세드의 사랑을 기꺼이 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고 한 사람은 그 기업물의 권한과 헤세드의 사랑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쌍한 인생, 이름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결말과 그렇지 않은 결말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성읍의 장로들과 여인들이 축복했던 그 축복이 내일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도 앞서 나온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업물의 권한을 자기가 가져오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자신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자기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을 수 없고, 자신도 룻에게 들어가서 상속자를 낳아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대가와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아무개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볼까? 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 일을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사고 룻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상실과 짐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계산하지 않고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아픔을 오로지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기가 희생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보아스의 희생과 대가 지불과 사랑이 텅 비어서 시작했던, 상실로 시작했던 나오미의 인생을 꽉 채워주고, 내일 보시겠지만 흘러 넘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헤세드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면서 지금 이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 헤세드의 사랑을 이어지게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헤세드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셨죠.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한 그 희생과 대가 지불도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은, 위대한 사랑은 그것을 초월해요. 그것을 초월합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소유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값으로 지불했을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었어요. 모든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되찾아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업을 상속시켜주고 저와 여러분의 천국을 기업으로 물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올인한다고요.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되찾을 수 없었던 이름, 상실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것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짐과 죄악을 담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모든 종교들은 신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값을 치릅니다. 내가 수행하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요. 이건 종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우리 삼위 하나님은 당신이 값을 지불하시고 희생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대신 사오십니다. 이것이 고해, 기업 물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계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헤세드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처럼 주님으로부터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다른 사람의 문제를, 상실을, 아픔을 그 사람의 것이지 나와는 무관해 라고 하면서 가슴 싸늘해지면서 그것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 사마리아인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두 다 피하여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람을 보고 멈춰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자신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를 살려줍니다. 그 모습이 바로 보아스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강도 만난 자로 있을 때에, 버려져 있을 때에, 스스로는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까지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다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렇게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만 말하면서 타협하고 지나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꾸 말씀을 그냥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은 말씀이지 하면서 자꾸 피해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결과를 계산하면서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이웃에게 순종을,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희생한 것처럼 지금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고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해요. 하지만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큰 것, 당장 순교할 만큼 누군가를 사랑해라, 당장 순교할 만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라,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오늘 하루 작은 결단과 선택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이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훈련하며 자라가는 길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헤세드의 사랑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선택할지 아무개의 사랑으로 선택할지 우리는 항상 도전받고 있습니다. 항상 도전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아무개의 사랑을 하라고, 아무개처럼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헤세드의 사랑은, 그것은 이름조차 거명할 수 없는 불행한 길이라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찬양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 성도들의 삶은 어디로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참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는 그 삶, 참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받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결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높여주신 하나님이, 아니 그 무엇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순종의 길을 나서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찬송받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이 땅에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며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순종했던 사람들을 향해 주님도 이 결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결말을 통해서 너의 이름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이 그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헤세드의
사랑의 주체가 되신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겨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름이 되게 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